예, 저는 오늘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광야를 향해서 가는 중에 한 달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큰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이 서서히 떨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식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음식을 구할 수 있겠어요?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은 이 한 달여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거의 다 바닥에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 거기에는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또 여인들도 있으니 분명히 양식이 모자르면 또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이제 불안한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느냐? 양식은 다 떨어져 가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잘못해서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상황까지 오게 될 것이라는 불안함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란 말일까? 둘이 권사님이 화장실 가신 거예요. 혹시 혼자 내려가시면 좀 위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지금 애굽에서는 그래도 노예로 있었지만 고깃가마 곁에 우리가 있었고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는 것은 이 광야에서 굶어 죽으란 말이냐 하면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성경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느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안해합니다.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하고 이제 우리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늘의 양식을 비처럼 너희들에게 내려줄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를 주님께서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양이 어마어마하지요. 노인과 또한 남과 여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숫자, 5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200만이 넘는 그 숫자들이 다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양만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몇 년 동안 만나가 이 땅에 내렸습니까? 40여 년 동안 만나가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만나를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이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만나를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려면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등 물질적인 문제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역시 목사지만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초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에 이 땅에 사는 날까지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아주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요, 믿음이 없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서 내가 수고한 대가를 내가 거두는 것이지 무슨 기복신앙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기대하느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왜 공급해 줬겠습니까? 야, 수고해라. 광야에서 먹을 것 찾아봐라. 광야를 뛰어 돌아다니다 보면 짐승도 잡힐 것이고 먹을 만한 뭔가 채소도 있을 것이고 먹을 만한 어떤 과일도 있을 테니 한번 해보라 이랬을 것이. 그런데 주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14절 15절을 볼까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 양식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새벽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생긴 모양이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생겼어요. 색깔은 하얗고 눈에 띌 정도로 하얗습니다. 그리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맛이 납니다. 이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눈송이처럼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고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가운데 처음이죠. 여러분, 만나를 내린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데 바로 그게 히라보로 만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더라. 무슨 지파가 굶어 죽었어? 굶어서 몇 명이 죽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0여 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성경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가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여러분, 광야에서 먹인 양식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먹인 그 양식, 그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먹였습니까? 35절에 보니까 40여 년 동안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서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만 만나가 내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서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는요, 집도 있고 농사도 질 수 있고 가축도 기를 수가 있고요, 과일나무도 있어요. 먹을 것이 천지입니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먹을 것이 천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만나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광야는요,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감사하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 만나를 공급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40여 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022년도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보장받은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40년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1년을 못 먹이시겠습니까? 40년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못 먹이시겠어요? 40년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못 먹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40여 년을 먹였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먹이시는데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자연적인 방법도 사용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대. 그런데 그들은요, 365일 동안 굶어 죽는 새들이 없어요. 그 새들은요, 아주 잘 건강하게 날아다닙니다. 새들이, 야, 봄 됐다, 1월이다, 우리 씨 심어야 된다, 빨리 다 모여, 날아다니는 돌 다 모여라 하고서 한 곳에 모여갖고 새들이 갑자기 막 씨앗을 심고 그럽니까? 가을 돼갖고, 야, 추수할 때 되니까 우리가 추수해갖고 이 양식 겨울 되면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창고에 모아들이자. 새들이 단합해서 모임을 갖습니까? 새들은요, 그냥 날로만 다니는 거예요. 나무 위로 하늘로 날로만 다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내가 그들을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내가 그들을 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이 새들보다 귀하니라. 왜?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보세요, 새도 먹이시는데 인간의 너희들을 내가 안 먹이겠냐는 거예요. 구원한 너희들을 안 먹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안 먹이겠냐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백합화는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꽃으로 잘 자라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들에 피는 이런 들꽃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꽃 피우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내가 안 입히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을 멋지게 안 만들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화려한 인생으로 안 만들겠냐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도 내가 이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초라하게 만들려는 거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신랑 신부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님을 모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혼인 잔치를 열립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을 때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올 것을 알고 준비했지만 예상외로 손님이 많았던 것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리고 잔치가 무르익는데요, 포도주가 모자라면요,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잔치가요,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불평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주님께서요,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인들한테 명령하죠. 그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떠갖고 가는데 그 물이 뭘로 바뀝니까? 포도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잔치는요,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모자란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2022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코넬 목사님이 필라델피아에서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성도님들과 같이 참석한 성도님들과 함께 간증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에 참석하신 분 중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분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7명이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랬대. 그럼 다 나와보세요. 7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정직한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간증 좀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간증의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간증 마치고 두 번째 사람 마치고 여섯 번째 사람까지 다 간증을 마쳤어요. 이제 7번째 분이 됐는데, 그런데 이 7번째 간증하실 분이요, 갑자기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이야기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마치 괜히 나왔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을 이제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간증을 해보시라고 그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을 띄기 시작합니다. 저는 앞에 사람들이 간증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간증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정직한 11조를 해서 지금까지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까지 다녔던 회사를 얼마 안 있으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데 그만두고 난 뒤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법이 없습니다. 대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은혜스러웠겠어요? 6명까지는 간증이 은혜스럽게 잘 들었는데 갑자기 7번째가 그냥 냉랭한 분위기가 딱 돼버린 거예요. 이런 냉랭한 분위기로요, 기도회가 딱 맞춰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코넬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아는 백화점 왕, 바로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이랑 점심 식사가 약속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랑 이제 점심을 같이 나누는데, 이 워너메이커가 이제 목사님한테 지나는 자기 사업장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워너메이커가 말합니다. 우리 회사가, 우리 백화점에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연금 제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을 전문가들을 세워놓고서 이 연금 제도를 만들자.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이 있는데 이 근무한 사람들에서 그만두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에게 그 정도 혜택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그 스텝들을 해서 연구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드디어 이제 결정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25년 근무를 한 사람에게 평생 연금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딱 해보니까 25년 된 사람이 딱 한 사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침 요번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1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 사람에게 평생 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넬 목사님은 그러냐고, 야, 그분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그분은 기쁘겠다고, 행복하겠다고, 혹시 그분 이름을 좀 나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워너메이커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름을 대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넬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닌 어제 7번째로 간증한 사람. 저는 정직하게 11조를 온전히 드렸는데 그게 조금 힘들고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회사를 그만두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회사에서 어떻게 했어요? 평생연금 1호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갖고서요, 그 코넬 목사님이 곧바로 그분한테 연락을 했다잖아요. 당신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직히 사는 거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그분도 놀라신 거예요. 여러분, 멋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거둘 때 4가지를 반드시 지키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가서 일정한 양을 거두라는 거예요. 한 오멜씩을 거두라는 거예요. 식구별로 양만큼 거두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약속했냐? 절대로 많이 걷어가지고 와서 남겨두는 일이 없으라고 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겨두죠. 여러분,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제 음식에 대한 불안함이 생기면 우리도 이 팬데믹으로 얼마나 사재기 초창기에 막 했어요. 막 당장 뭐가 떨어지고 당장 뭐가 없어지는 줄 알고 막 사람들이 다 사재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도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나가 처음 내려왔어요. 그런데 내일 내린다는 보장이 또 없잖아요. 주님은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불안한 거 왜?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3인분, 4인분 더 챙기는 거예요. 챙겨갖고서 집에다 둡니다. 야, 혹시 내일 못 먹을, 안 내리면 모르니까 이거 뒀다가 내일 먹자.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버려야만 됩니다.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절대로 내일 거를 위해서 거두지 말라고 했어요. 세 번째로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내리지 않겠다는. 그래서 네 번째 약속은 뭐냐면 안식일 날은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날은 만나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에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이틀치를 거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나요? 대부분은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몇몇 가정들은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늘 거 거두고 그 다음에 내일 먹을 것까지 챙겨왔지만 결국은 그들은 그 다음날 먹지 못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불안해서요, 안식일날 또 거두려고 안식일날 나와봅니다. 오늘 보실까요? 26절, 27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 중에서도 또 안식일날 거두러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주님이 안 내린다고 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아니 좀 어느 정도 경험을 했잖아요. 그 다음날을 못 먹는다 그래서 그걸 봤잖아요. 그럼 그것도 받고 그랬으면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도대체 어느 때나 돼야 지금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런 만나를 허락하셨나?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에요? 쓰러지고 넘어지게끔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끔 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추워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워도 불신앙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남겨두면 그건 분명히 못 먹을 거라고 했으면 믿고 오늘 양식만 거두면 돼요. 내일 또 주님 주시겠지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에 2인분을 이틀치를 양식을 거두면 안식일은 나갈 필요도 없어요. 헛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안 내린다고 하면 안 내리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100%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만나를 허락하실까? 왜 안식일 전날 이틀치에 만나를 거두게 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일용할 만나,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이틀치를 거둬왔잖아요. 그러면 안식일날은요, 그거를 거두러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온전히 안식일날은 일주일 동안 우리의 필요한 만나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면 주일날 일주일 동안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은요, 반드시 나와서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만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했습니까?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공급해 줄 테니 너희는 공급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공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공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왜 만나로 공급해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작곡가 카렌 라페티라는 사람은 음악적인 재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는 가난합니다. 피아노를 치면서 작곡을 하고 노래도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형편인지라 밤무대에서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자기 마음속에 와서 탁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여인은요, 이 말씀이 마음에 딱 부딪히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방법을 연구합니다. 생각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금 어디서 일해요? 술 마시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술집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술집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야. 그러뇨, 곧바로 그가 이 카렌은 밤무대의 일을 그만둡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로 인한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지금까지 밤무대에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고 하면서 그 밤무대 노래를 그만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막한 거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이 자기에게 다시 또 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노래를 작곡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도 그 노래를 아실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 찬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 찬양을 만들어 갖고 작곡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얼마 후에 이 카렌에게요, 어떤 사람이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 그 노래, 작곡한 노래를 음반으로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반으로
출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찬양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게 된 거예요. 저도 이 노래도 한국에 있을 때 접했던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후로부터요, 이 카레는요, 저작권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음반이 출시되기 시작하니까요, 그 금액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당장 밤무대 노래를 그만두면 굶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요, 그는 유명한 작곡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후로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곡들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가 작곡한 2절의 그 말씀이 이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2022년도 여러분 지금보다 더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해지는 은혜, 오늘보다 더해지는 은혜, 이번 달보다 더해지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만나를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만나를 간수하라는 거예요. 잘 간수하라는 것입니다. 40여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만나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요, 어떻습니까?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 만나가 뭐 부모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조상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만나가 어떤 거예요? 근데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굶어 죽은 일이 없어요. 근데 그 만나를 어떻게 하랍니까?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는 만나가 끝나는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40여 년 동안 공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무 먹을 것도 없는 40년 광야 생활에도 주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 후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아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만나 한 오멜을 거기다 담아둡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영원히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어떻게 보관하죠? 법궤 안에다 두습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10계명을 받은 모세의 두 돌판, 그것이 법궤 안에 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이 그 법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요 법궤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여 년 동안 법궤에 이 만나 항아리를 메고 항상 다녔어요. 그리고 지성소에다 법궤를 놓을 때 만나 항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너의 자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요, 일반 만나들은 어땠어요? 오늘 걷었다가 내일 되면 벌레 생기고 썩어서 못 먹고 냄새나서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항아리에 담으라는 이 만나는요 썩지도 않습니다. 벌레도 안 생겨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 전날,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걷었던 그 만나는 어찌 됐어요? 그 다음날이 돼도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안식일이 돼도 썩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도요,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일 썩어질 수도 있고 내일 썩어질 것이 안 썩어질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여 년 동안 이 만나가 썩지도 않고 곰팡이가 나지도 않고 법궤 안에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시청각 교보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에는요. 우리가 항아리를 준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한 만나를 거기에 담아야 돼요. 작년에 이제 저희 딸들이 땡스기빙 때 와서 좀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저녁 때 또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 와서 생활하고 또 한국에 있을 때 모든 생활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항아리에서 만나를 하나씩 꺼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했었지. 우리가 이런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 거 너희들 내가 이미 이전에 이야기를 했었지. 그리고 큰딸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었지. 둘째 딸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런 일이 해결됐었지. 그것을요 만나 항아리에 담았던 것들을요 다 하나씩 꺼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요 우리가 땡스기빙 때 꺼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꼭 붙잡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부모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공급하신다. 그래서 큰딸은요 지금 다시 돌아가서 신랑이랑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 전에 신랑이랑 둘이 출근하기 전에 같이 책상에 앉아서 큐티하고 하루를 출발한다고 인증사실 찍어가지고 보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2022년도에 항아리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만나로 공급하신 것을요 항아리에 다 담으십시오. 그리고 같이 식구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이럴 때 하나님이 공급하셨지.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여러분 왜 만나를 항아리에 담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40여 년 동안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다 공급해 주셔서 옷이 한 번도 허른 적이 없어. 샌달이 낡았고 떨어진 적이 없어. 40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잠드는 것까지 다 공급하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자자손손히 간수하라는 거예요. 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항아리 준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고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항아리에 만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가족 모든 식구들이 기쁨으로 2022년도 12월 30일 날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이렇게 함께 하셨다라고 같이 모여서 간증하며 나누는 귀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